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이는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의 뿌리에 대해서, 사랑의 출발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흘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웃들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이 말씀이 선포된 자리를 한번 가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면 그런 교훈 충분하잖아요. 교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선배가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성도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 부지런히 보세요. 말씀 연구하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 제자들의 스승이 이 당시에 랍비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발 씻기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갑자기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 계명이 있었던 건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계명이 어떤 거냐면 레위기 19장에 18절에 나왔던 말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에도 나왔던 말씀이 먼저 나왔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해요. 새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뭐가 새로워졌을까요? 뭐가 새로워졌을까요? 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잘 보세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줄 만큼이에요. 더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그 사랑의 크기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십자가 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십자가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린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가 편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도 상처가 있어도 먼저 손 내미는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5절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림이라. 내가 목사라고 떠들고 다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을 막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고 댕기잖아요. 그리고 섬기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장이 진짜네? 그럼 그래야 안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증명서를 발행해주는 그런 발행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지금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제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큰 오해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 달고 교회에서 진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야, 진짜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다투고 서로 헐뜯고 갈라진다면 세상이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교회 영복음인 뉴스에 나오면 세상이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별거 없네? 아이고, 목사가.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왜 저러냐고.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잊어버릴 때 제일 먼저 손해보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손해보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큰 손해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전 세계 교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충 한국 교회 인원 많이 줄었어요.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기도원이요, 옛날에 성하던데 전부 다 문 닫았어요. 왜 이렇게 문 닫게 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도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문자적으로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도 보고 성경도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까? 우리 다음 세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명확히 보는 건 교회 안에 예배, 기도, 말씀, 성경적 지식 이런 건 뛰어나지만 전 세계 교회가 사랑 없는 그 예배 의식, 기도 의식, 이거에 너무 취한 나머지 오늘날 우리끼리 그래서 이웃을 품지 못하고 교회 안에 힘들어하고 교회 바깥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 세계 교회가 힘들어진 이유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여러분,
누가 농담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죠? 여러분, 사랑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사랑하기 어려워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한 경험이 있으면 정말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다친 마음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실망시켜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배신해도 떠나 있어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채워질 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배웠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돼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 한 절 풀어볼게요.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여러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밥 사주고 좋아요 이게 이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으로 사랑이 아닌 겁니다.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진심으로 하는 사랑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볼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존경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아랫사람이든 나보다 윗사람이든 상관없이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먼저 존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다툼이 사라져요. 거짓말같이 사라집니다. 누가 더 높으냐 이에 싸움이 없어집니다. 12절 13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이 결국에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가끔은 만나서 아니면 집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11절도 한번 볼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사랑에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연락하기 귀찮아도 부지런히 연락해야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매일같이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찾아가기 번거로워도 찾아가고 기도하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기도하기 어색해도 한번 용기 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주를 섬기는 게 그것이 곧 사람을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다 알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섬기는 게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15절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 참빛 공동체가 무엇인지 담겨져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우는 거예요. 너 울어? 나랑 뭔 상관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일이 아니어도 내 감정은 저 사람을 지금 혹여나 싫어해도 함께 하는 겁니다. 14절은 짧지만 깊습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6절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기독교의 사랑의 독특함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사랑으로 여러분 삶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해 줄 사람 있어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곁에서 같이 울어줄 사람 있어요? 우리 참빛교회가 그런 가족의,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몸에 비유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한 몸이에요.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기쁘면 온몸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더 잘났다는 마음, 내가 더 가졌다는 마음, 내가 더 배웠다는 마음, 내가 더 먼저 했다는 마음, 나는 교회에서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내가 더 오래 믿었다, 내가 더 많이 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낮아지는 사람이 성경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정말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옷을 좋은 거 입었다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서 제일 먼저 구해내는 게 어디예요? 초대교회예요. 제가 계속해서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으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모이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먹는 거요, 그 결과가 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이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 영적인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울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울고 아플 때 울어주는 교회, 혈연보다 더 깊은 교회,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공동체, 형제 자매, 그 연결된 서로의 사랑이 기초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또 참빛교회를 향해 묻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있습니까?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상대를 존경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먼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은요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이 이론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의 쓸 것을 필요를 채우고 손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좋아요, 권사님 왜 이렇게 이뻐,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초대교회, 처음의 교회는 이랬습니다. 특징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부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란 뜻이에요. 그 하나됨이 서로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다르죠. 어떻게
똑같아요. 전부 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이민 온 시기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라면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몸 안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말한 것처럼 세상이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보게 된다고요. 덴버 콜로라도의 참빛교회가 그때 보게 될 겁니다. 야, 저 교회 참빛교회는 뭐가 다르네.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지? 야, 참빛교회 다르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의 전도의 문이 그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보면 마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먼저 인사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먼저 기도해 주다 보면, 용기 내서 기도해 주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먼저 밥을 나누다 보면 가족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가지만 여러분이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딱 한 사람이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아니어도 돼요. 이웃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 안부를 먼저 묻고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여러분들이 섬겨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우리 참빛교회를 바꿀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은 마음이 다쳐도 그냥 기도도 예배도 그냥 교회 나와도 마음 아프고 다툼이 있어도 그건 그거고, 부부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또 삶에서의 관계 해결하지 않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 그건 다 해요.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크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 참 잘하시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기도와 말씀 우리가 어디로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돼야 돼요.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먼저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기도 오래 하고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도 그 사람은 품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야, 성경 더 봐라, 성경 부지런히 읽어라, 기도 오래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이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제발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번 한 주간 말씀도 가까이 하시고 기도도 가까이 하시고 예배도 접속하시고 모든 걸 다 힘쓰세요. 그러나 함께한 한 사람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그래서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겨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그리고 2026년 7월 5일에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인 줄 믿습니다.